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곤고한 자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14절, 오늘 10절 말씀 한 절 읽고 14절과 15절 2절 읽고 3절만 읽고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2장까지 보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시대의 지성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생이었고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율법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시 4장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 그 지역 감정에 골이 깊고 편견이 심했던 그런 지역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이 과정, 이 가시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며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4장을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인에 대한 이름. 요한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호명하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 여자다라고 7절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냥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인은 끝내 이름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이 이 대화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은 먹을 거를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단둘이 남게 되었죠. 결국 요한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 여인의 증언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기억해 두셨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10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이 어렵게 힘들게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던, 절대로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특별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의 초입에 유난히 많은 배경 설명을 덧붙이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던 여정, 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그 지리적 이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정하지 않던 역사적 갈등, 이런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남게 된 상황, 이 모든 설명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맞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 만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4절과 5절, 6절, 5절, 6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그 만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가예요.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에게는 단순한 물 깃는 장소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조상 야곱의 이름이 남아있는 자리,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민족과 어떤 상징적인 매일 반복되는 생존의 무게가 겹쳐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었을 거예요. 여기서만의 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삶에 뒤돌아보며 어떻게 보면 이 우물가에서 남들이 다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는 나와서 고스란히 자기의 삶을 이 우물가에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묵상하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어거스타, 이곳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서 목회를 벌써 한 지 10년이 넘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어저께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오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나를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어거스타라는 곳까지 나를 오게 하시고,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 다른 이에게는 그저 평범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겠지라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던 것이죠. 나에게는 분명한 이 어거스타라는 지역에 나를 보내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퍼즐을 맞춰가듯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 사연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처럼 내가 있는 이 장소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이대의 가정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이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벽을 뚫고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사마리아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피해야 할 땅이라 여겨졌던 사마리아로 이름 없이 불리던 이 한 여인의 우물가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선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평생 가질 수 없는, 평생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자리,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묻혀버린 공간, 상처와 갈증이 함께 남아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생수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구원자이다. 내가 바로 너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내용은 내일 새벽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타는 목마름으로 우물을 찾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비춰지는 빛 앞에 내려놓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성령과 진리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